12월 한 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래서 첫 주일은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둘째는 예수의 사람 제자 만들기에 존재한다. 그리고 셋째는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의 증인되기에 존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한 해를 뒤로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 존재 목적 한번 새겨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 들을 때마다 명령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 잘 들여다보면 명령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겠다 이런 약속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텐데 그때가 되면 권능, 능력을 받게 된다. 근데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겁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세상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들 같지만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다 이런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은 참 신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같이 자기 자신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일지라도 예수님 말씀 믿고 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 주신다. 쓸모있게 하신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은 정말 미국에서 실력을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민 왔기 때문에 미국이 더 좋은 나라, 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나라, 복받는 나라 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거꾸로 야, 이 코리안들이 많아질수록 이 나라가 이상하게 된다, 나빠진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 잘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 잘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 일 잘해야 하고 목사들은 목회 잘해야 돼요. 목사들도 제대로 목회해서 미국 교단도 살리고 부흥해서 한인교회들이 자랑스러운 교회에 대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녀 교육이요. 잘 시켜야죠. 이민 와서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살도록 자기의 실력 발휘를 최고로 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도록 기회를 부모들이 줘야 돼요. 그러나 오늘 세상 끝까지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실력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력이 다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실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찾아왔지만 예수님 3년 데리고 다니면서 키운 제자들이란 정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내놓고 변변치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 했겠어요. 영어로 but 그랬어요. but이 뭡니까?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세상으로는 실력이 없고 보잘것도 없고 힘없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르는 불이에요. 불. 사랑의 불, 선교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 불이 타올라야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사랑의 무엇이 있을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 없어요. 이 뜨거운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증인 노릇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첫째, 예루살렘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예수의 증인되는 터전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하는 건 지금 내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여기 이 땅, 이 자리에서부터 이 사람들과 시작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도하고 예수 증인 되려는 것 어려워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요, 말씀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귀신이 나가고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려 한다면 내 삶 속에 있는 나부터,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의 역사부터 몰아내야 돼요. 내 속에 미움, 질투,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거, 복수심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이거 몰아내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감사, 기쁨, 평화, 사랑, 은혜 이게 채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물론 내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할 수 있는 나부터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내가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딸로 살아가는데 방해하고 위협하고 거짓말로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내가 아닌 세상에서 더럽고 악한 인생 살도록 유혹하는 악한 영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믿음 승리 2018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승리한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넘어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이 땅의 이민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지금 어느 곳에서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에도 성실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 잘해야 돼요. 내가 속한 교회 잘 지켜내고 섬겨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에서의 사명 잘 못하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 한다고 그런 거 이거 힘들어요. 제대로 되기 어려워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지 못하면서 나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른 당로 가서 뭐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웃긴다고 그러고 악한 영이 우리 무시하고 달려들어요. 얘 봐라. 얘 힘도 없으면서 까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은 물러가고 예수의 영이 살아나면 내 심령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함. 이런 열매들이 있으니까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증인이 되기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내 가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말이지만 가정이 가장 중요한 단위예요. 천하 만민 다 구원한다고 난리 피지 말고 내 가정의 자녀들부터 잘 믿음으로 키우면 세계 만방에 선교하고 천하 만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 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울타리를 내가 지켜야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 고만하다 욕해도 내 교회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자꾸 딴소리 하는 거 전 목사들 아니라고 그래요. 두 번째 다음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유대는 가까운 동족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는 사실 원래 동족이지만 역사적 갈등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보면 백인에겐 흑인, 흑인에겐 백인이겠죠?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 우리 한반도를 생각하면 남한 사람들에게는 누구예요? 북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가까워야 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가 사마리아를 거론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류 역사의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집요하게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후에 핍박이 시작되니까 교인들이 흩어져 가는데 할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사마리아 가면서 복음이 흥황하고 그때 비로소 세계 선교의 발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땅 끝이 어디입니까? 복음 전파의 한계와 경계선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땅에까지 확장시키는 명령이에요. 전통적으로 보면 해외 선교라고 할 수도 있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땅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이 땅 끝이란 말이 사실 그런 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땅 끝이에요. 저도 그래요. 아프리카도 몇 번씩 갔다 오고 뭐 라틴 아메리카 가고 중국도 가고 뭐 별데 다 담아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목회자를 훈련한다고 그러고 선교지에서 집회하면 회개 통곡의 역사에 일어나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회심하면서 굴르기도 하고 뭐 병이 고침받는다고 저도 일어나는 경험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진짜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모르는 먼 나라가 사는 건 쉬워요. 왜? 그 사람들이 나 모르니까요. 그렇죠? 제일 힘든 건 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누구겠어요? 내 동생들이에요. 내 동생 중에도 나를 너무 잘하는데 바로 밑에 동생 놈이에요. 얘는 나 같은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등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 나이 먹어서 뭐 그냥 잘 지내고 그러지만 젊었을 때 생각해보면 나는 후회되고 반성되는 게 너무 많아요. 형 노릇도 못하면서 목사라고 동생들에게 함부로 했어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동생들에게 니들은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형도 목사인데 이렇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도 되냐 이놈들아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내 동생들이 아마 자기들끼리 술 한잔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 형이지만 진짜 웃기는 놈이다 그랬을 거예요. 성경의 바리새인이 저 인간이구나 자기들끼리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 어려운데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목사 되겠다고 보스턴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교 시작하려고 고등학교 시작하는 동생들이 지들끼리 살아야 됐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전 한 푼 내가 동생들 도와준 적이 없어요. 따뜻한 말 한 번 해준 적이 없어요. 왜? 목사 아들들이 남들에게 욕먹으면 안 된다, 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동생들한테. 근데 아마 동생들이 제가 나이 먹으면 생각하니까 야, 저 인간 참 웃긴다 하는 게 많이 생각나요. 교회 가고 싶다가도 우리 동생들은 아유 형 같은 인간들 저기 또 있구나 그러고 돌아섰다고 생각해요. 이 땅 끝이 어떤 분들에게는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이고 자식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증인된다는 거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만큼 권위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인될 자격은 여러분이 최고예요. 왜? 여러분 스스로가 최고니까요.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 이런 거 받은 사람들 받으면 좋지만 그것보다 훈련받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임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m not what I should be. I'm not what I want to be. But I thank God that I'm not what I used to be. 나는 아직 내가 되어야 할 그런 사람 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도 잘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건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난 새 사람이다는 거예요. 나 그거 감사한다.
부부의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 둘이 모두 인물이 잘나면 환상의 커플이다 그런대요. 남자는 잘생기고 여자가 못생길 경우는 저 여자 돈이 많은가 봐 그런대요. 남자는 못생기고 여자가 예쁘면 저 남자 능력 있어 그런대요. 그런데 남자도 못생겼고 여자도 못생겼는데 사랑하면 둘이 정말로 사랑하나 봐 그런대요. 왜? 설명이 안 되니까. 객관적인 조건으로 설명이 된다니까 저 사람 진짜 사랑하나 보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어려운데 사랑하니까요. 전도도 똑같아요. 못난 사람이 어느 정도 못 되어도 예수 증거하기 마땅치 않은 조건인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저런 건가? 그렇게. 왜? 전혀 이게 안 되는데 사람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그래서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일 쑥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언제 어떤 사람이 우리들이 증거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될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인데 지금 생각해도 좀 가슴이 짠한 게 있어요. 사무실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는데 난 모르는 사람인데 보니까 2세 부부예요, 젊은 부부. 근데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들의 그 부부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2세들이에요. 도저히 풀지를 못해서 둘이 얘기하다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니지 않았냐 어렸을 때. 지나가다 길가에 큰 벼가 있었으니까 혹시 조교회 한번 목사한테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나 나눠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2세예요, 2세. 40 초반 정도 되나.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풀 길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볼 때 당신들의 문제는 어떻게 풀지 너무 좀 복잡한데 그래도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다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need church 그랬어요. 너희들 교회 다녀야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교회 다녀야만 풀릴 것 같더라고요. 교회 와야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부부 문제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You need church 그랬어요. 그랬더니 It's been too long 그래요. 자기들 오랫수만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어때서 Thank you but 그럼 그냥 가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헌금도 내는 사람 하니까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보냈어요. 자, 한 5분 지났는데 다시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둘이 쭈삣쭈삣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를 쳐다보다가 어렵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한국말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tell me how to come to church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집에 가다가 생각한 거예요. 아까 그 목사가 우리 문제는 교회 다녀야 해결된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둘이 한번 다시 가보자 왔는데 막상 저를 만나고는 교회 다닌다는 게 어떻게 다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tell me how to come to church.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짠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어떻게 해야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당연히 오고 싶으면 오면 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어떻게 발을 들여놔야 되는지. 근데 그 생각하면서 참 내가 무심했구나. 가만히 그 부부를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오고 싶어도 누가 오라고 초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초대를 하고도 차근차근 손 붙잡고 와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 왔다가는 시급해서 도망가. 이게 이상한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방언으로 듀엣하는 사람이 없나?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냥 그게 무섭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 익숙하고 식은 죽 먹기가 없고 심통나면 안 나왔다가 뭐 이러잖아요. 뭐 우리 교인도 그런 분들 적지 않아요. 두세 달 안 나면 왜 안 나는지 알면 그분 가끔 그래요. 그냥 수틀리면 목사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안 들면 세 달간 안 나왔다가 또 다시 왔다가 연례 행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름 밝히고 싶은데 못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요, 교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야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고 싶은데 어떻게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부모 따라 교회 다녔는데 2세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은데 교회 와야만 니네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고 싶은데 기껏 나한테 던진 질문이 목사님, tell me how to come to church.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얼마나 오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옛날 전도 폭발 같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당에 갈 확신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 갈지 몰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참 그러지 마세요. 좀 겸손하셔야 돼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질문 던졌더니 충격받고 세례받았다. 웃기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를 그렇게 독한 약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겸허하게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진실된 삶의 나눔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얘기를 안 하고 세상적으로 워낙 잘난 사람이니까 저도 그 사람의 기에 눌려가지고 예수 얘기를 못 한 거예요. 뭐 정치 얘기했다가 내가 아는 철학 얘기도 했다가 뭐 동네 얘기도 했다가. 근데 아무리 봐도 갑자기 내 마음의 심령의 움직임인데 이게 뭐냐면 저분이 지금 주님의 손에 만져지기를 갈망하고 있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시죠? 그랬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이 펄쩍 뛸 줄 알았어요. 야, 너나 잘 믿어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너무 우수한 분이니까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이 있어요. 나 예수란 분 잘 모르고 교회 생활도 안 했고 나 같은 사람이 세례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상상을 못한 자세예요 지금. 이때다. 그래서 이때다. 선생님, 세례는 실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인정해 드리고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지 절대 실력은 아닙니다. 그래요? 나 교회는 못 가겠고 직분 받으면 안 되나? 그래요. 당장 무릎 꿇더니 그냥 확 눌렀죠. 그냥 수돗물 받아다가 하고 없어요. 그냥 이만큼 팍 부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무릎 꿇는데요. 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분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근데 아무도 너무 세상적으로 잘났으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날 내 심령을 주님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이거 아무래도 이길 밖에 없겠다. 우리들 전도나 이런 거 나를 너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만난 주님의 구원의 확신 체험은 나에게 가장 귀한 거면 남에게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 기쁨, 내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 만나 인생이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 속의 구원의 기쁨 확인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 붙잡고 감사합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8년이 된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 주님 인도와 도우심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인도 캘커타 어린이집, 버려진 어린이들의 집에 마더 테레사가 일하던 거기에 붙여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해요. 제목은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계 사는 것이라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도와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눠줘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예수의 증인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